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5일 동안 꿈불의 마르나타 선교대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대륙의 보고, 나라의 보고들을 한 70개 정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없이 계속 뛰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꿈부를 참여하면서 놓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을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가끔씩 유혹받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물론 일부러 설명을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하려고 너무 많이 몸부림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제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담백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설명 잘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사람도 죄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고,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이 죄의 내용입니다. 죄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한 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고, 이제 영원한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육체의 죽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영원한 죽음. 인간은 이 세 가지 죽음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존재가 인간이었으나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아픔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어려움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냐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놓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갈고 농사를 지으면 수고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요. 인간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결국 사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 관계가 다 깨어져요. 군대 생활이 어렵다는데 일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이 일이 많아서 어려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어렵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모든 곳에, 모든 단체에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희한하죠? 천사들만 모여있을 것 같은 신학교를 가도요, 미친놈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것들이 목사가 될 놈들이 맞아? 이런 이상한 놈들이 신학교 안에도 많고요. 약간 정신 이상한 애들도 오거든. 왜냐하면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신학교로 보내는. 왜 그런 애를 신학교로 보내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정치합니다. 가끔씩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저런 놈도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신자만 귀신은 뭐 하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가만두시지? 정말로 쓰레기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단체에도 있다고. 그럼 모든 단체에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은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많고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서, 대신관계가 끼어지면서 대인관계가 다 끼어져 버렸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식이라고 내 말 듣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하나만 내게 어려움을 줘도 잠을 못 자는 판인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남이 안 괴롭히는데도 불안하고, 남이 말 안 하는데도 힘든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피에, 정확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피만이 죄를 사한다고 했죠.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셔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고 바꾼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꾼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이해되었고 믿어져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공짜지만 원래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얻게 된 게 구원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 죄 문제를 해결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이죠. 끊어져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요. 끊어져 있으니 희망이 없을 수밖에요. 끊어져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유롭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인 존재로. 마치 뭐와 같냐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물고기 입장에서 가장 자유로워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고통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뛰쳐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죽어있고,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 동안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 창조 원리를 어겨서 온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고, 이런 식물들은 뿌리를 흙에 두어야 살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물이 뽑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뽑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오다가 저주받다가 불행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크게 보이는 자가 복음 받은 자예요. 근데 복음이 안 크게 보이죠. 복음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것들이 감동 안 됩니다. 오늘 18절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또 21절에도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전도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가 내 위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인데, 따지면 그게 불신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 말이에요. 미련한 내용이에요. 그걸 누가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내용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누가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놈들이 생기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도 미련하고요, 전도의 행위도 미련해요. 그거 전도 갖다 주고 띵동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다고 구원받을까? 안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함. 근데 희한하죠? 그게 생명 얻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고요. 어떤 큰 능력도 사단에게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표현한 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만 우리를 사단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게 없고 이 복음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 내 안에 복음을 채움으로 복음이 크게 보여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도 인간의 본질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그래서 어떤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만이 사단에게서,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죠.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절대로 세상 못 이길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하영을 시키는데 한 번만 딱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그걸 돌아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하영을 당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펄펄 끓는 기름을 데워놓고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하는데 그 기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멈출 수 없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단에서 한번 말하는 적 있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죠. 6명인가 5명의 아들을 둔 여자가 한 명
한 명씩 목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딱 부인하면 됩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집에 갑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죽지 않습니다. 큰아들을 목을 치고 엄마한테 묻습니다. 부인해라. 동생에게 묻습니다. 부인해라. 안 합니다. 그래서 6명을 다 죽였어요. 엄마 목을 다 쳤습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엄부의 근세는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 표현대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거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거의 그런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로 인생이 표류하듯이 흔들흔들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번 꿈부레를 통해서 확인한 게 있다면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대단하다 또는 저 나라가 많은 역할을 했구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저런 거구나. 이런. 그걸 확인케 하셨어요. 아,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이 납니다. 브라질에서 온 그 목사님 부부가 이번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19년도에 브라질에서 초청을 받아왔어요. 파비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서 찾은 제자예요. 왜 파비앙은 갔냐면 원래 파비앙 목사님이 우리 만나기 전에 브라질에 8년 동안 선교소라 가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로 복귀를 하고 복귀해서 우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얻게 되니까 너무 더 좋으니까 브라질에 가게 되고 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준 거예요. 브라질에 제자를 찾았는데 이번에 꿈부레 데려가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티켓팅을 지불해서 불렀던 거죠. 이분들이 처음 올 때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계시가 깊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던 거죠. 그래서 왔더니 그분 표현대로 하면 이게 여권 내놓으라 그래야 여권 빼앗기고 그랬다는 거죠. 이상한데 여권을 왜 뺏고 가지가?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꿈부레 동안에 많은 어떤 보고를 듣고 와 저런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더 듣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깨닫고 나서 목사입니다. 150명 성도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는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원수 메시지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브라질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감격도 하고 반대로 안타깝고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성도들이 한 명씩 150명인데 20명 남고 다 나갔다고 그러죠. 다 가짜예요 사실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10명 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이런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교회 안에. 복음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 그거 싫어하는, 복음 싫어한다니까요. 아놀도 목사님이 300명 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82개를 세웠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딱 8명 남았다 그러죠. 그 안에 300명 중에 진짜 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멈출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다. 다 나갔다. 그게 해필 도둑까지 맞았대요. 교회로 왔더니 교회 창문이 다 뜯겨 나가고 물품을 다 가져갔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야, 브라질은 브라질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20명과 함께. 우리보다 크죠? 그래도 우리보다 크네.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래. 이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성도가 다 나가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거든.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 레자 목사님 계시죠? 처음 갔을 땐 교회가 꽤 컸습니다. 교회가 꽉 찼었어요. 엄청 큰 교회는 아니도. 근데 갈 때마다 성도가 조금씩 없어졌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엘사를 제법 많이 갔거든요. 갈 때마다 뒤쪽이 비고, 그 다음 몇 달 후에 가보면 요가 또 비고,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예수, 이래야 하긴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나가보세요.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반대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뭘 선택했냐고. 복음을 선택하는. 왜냐면 복음 받으니까 복음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도가 다 나가도 이것만이 복음이다.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 엘살바도르 전도 운동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달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원래 신학적, 베네수엘라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목사된 사람만 해도 전국에 몇백 명 깔려있는 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억울함으로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구나. 이번에 마이크라고는 그 캐나다 목사님, 제가 우간다에도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이분은 부자예요. 원래 사업가예요. 그래서 보면 몸에 문신도 많고 막 이러죠. 가려져 있긴 하지만 원래 교회를 많이 세웠고 열심히 있다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난 지, 우리가 그분을 만난 지, 교회 떠난 지 십몇 년 만인가요? 더 이상 세계에는 올바른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당신은 답이 있냐? 당신도 없어.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게 충격받았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남은 인생 여기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간다에 가서 이제 세계복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진짜 보게 된 거죠. 제가 서 있으니까 홍강희 목사를 끌고 온 거예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 하시라 했더니 이런 집회를 지금까지 한 100번 해봤냐 묻더라고. 글쎄요, 100번, 우리 생각에는 몇백 번을 했겠죠. 이분이 딱 한 번의 집회를 보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왜 따로 모임을 하고, 왜 제자 수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데리고 다니도 못 보는데 이 사람은 금방 다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뭘 하는가 봐요. 이분이 이번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한쪽으로는 복음이 너무 좋고 한쪽으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왜냐면 이제 경제력도 있는 분이고 집도 커요. 혹시 사진 기억납니까? 그 수영장, 그 집 안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거기서 침례하고 그랬거든요. 잘 삽니다. 땅도 넓고. 복음을 더 가까이 갈수록 다 내놓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 내가 가진 거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취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내게 있었구나.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더니 생명도 드릴 수 있다,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그러나 자기 안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런 시간 내놓을 수 없고 이런 돈 내놓을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그는 모든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레니 목사님은 복음 받고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레니 목사님 교회가 정말로 팀을 조직해가지고 모든 이런 지역에 사람을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일하고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전도하고 어떨 때는 주일 예배까지 그곳에서 드리고 그 전도운동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월요일 출근하고 다시 금요일 오후에 또 출발해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펼쳐요. 성도들이. 왜냐면 내게 맡겨진 땅이다. 가테말라 내가 살린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을까요? 제가 빼떼니라고 하는 지역을, 멕시코가 경계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레니 목사님 집에서 밤 10시인가 출발해가지고 새벽 5시 반인가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 걸린 겁니까? 7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먼 곳에. 그래서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거기도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오전 집회를 시작했거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집사님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전도를 하셨냐 이런 물으니까 집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 이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정해 준 그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되면 2주에 한 번, 안 되면 3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지역의 목회자를 다 만나고 교회를 다 두들기고 만날 사람이 정말 없으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가테말라 전체를 장악했어요. 참 대단하죠. 성도들의 고백이 참 귀함. 왜 그렇게 사냐라고 레니 목사님 물으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다는 거고 그 진짜 문제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럼 복음 받았다는 것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복음으로 하는 게 또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으니까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받고 나서 이제 생명그로 복음 전합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결국은 순교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베드로 또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누군가 떠밀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100% 세계복음화 쪽으로 움직여 살 수밖에 없어요. 직접 움직이든 간접으로 움직이든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세복 사역 또한 동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만 전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언했을 때 합당한 제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 합당한 제자는 절대로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러니 복음만 전할 수밖에 해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복음 전해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합당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한 100개국에서 나온 것이고 그 중에서 한 60몇 개국, 70개국 정도가 이번에 참여를 했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 수밖에 없냐면 복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딱 두 종류가 나와요. 우리 제자 안에도 점점점 복음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복음 때문에 나온 열매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더라고요.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학의 완성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다시 올 사람 다시 오면서 결국은 복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본 사람, 꿈부레를 진짜 본 사람은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크게 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햇빛 이 시대에 딱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복음이 다구나 라는 거예요. 꿈부리를 다 보고 나서 너무 몸이 피곤해요. 나온 결론이 뭐냐면 복음이 다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여서 나를 살린 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복음을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제가 꿈부레를 통해서 정말로 보고 느낀 것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다다. 복음이 큰 거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지만 복음 받은 사람은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 크게 보이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부레를 마무리하면서 또 꿈부레를 끝내고 다시 복음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왔던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이 나를 살리니까. 옛날에도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앞으로도 나를 살릴 수 있게 하고 나를 지탱케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대륙에서 그리고 이번에 보고했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다임을, 복음이 큰 것임을, 복음이 능력인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대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복음으로 되는 거구나. 구원을 복음으로 받고 세계복음을 복음으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답,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또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것, 복음으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